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세상 나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곳,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마다 천국 배경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 복음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과연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겠냐. 지금 세상 나라 속에 헤매고 있지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냐? 복음의 교회는 이 축복부터 약속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로 마태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잘 인도받은 것 같아요. 천국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어져 있죠.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주신 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의 형편은 내가 알고 있으니 이것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직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은 내가 남겨놓은 7천 전문 제자들이 있다. 로마 복음화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바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현장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보이는 그 애통한 자.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이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제자로 이 시간에 나오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한 힘이 생기죠.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저 예배 한번 드린 거지만 약간만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기도의 큰 증거들이 바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사실적인 축복을 잘 모르는 이유는 그냥 무리로, 군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막 뭐에 대해서 막 집착하게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놓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의 바디메오를 보면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고 있다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그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그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왕궁에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해라.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30분쯤 전에 예배당에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도울 게 없나 살피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실에 초대받았다. 어떻게 가겠어요? 아마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왕궁에,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리와 제자는 달랐어요. 우리는 막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막 우리가 주님을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감은 내려놓으세요.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중대한 의미를 두고 그날 밤에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천국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란 말은 아주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지나가기가 쉬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또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인간의 저주, 인간의 문제는 한 명도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한 명도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만약에 못 알아듣고 잘 빌고 잘 노력하고 착하게 행실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로 끝날 겁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체험되어져서 이 축복을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냐, 모르냐의 차이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긍휼히 내가 여김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이 부분을 알았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 대단한 전문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지구는 자꾸 어려워집니다. 옛날의 과학과 전문성보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잖아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으로 모든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뉴스 한번 보려면 신문 있는 집에 가야 되고, 저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집에 TV 보러 왔거든요. 저 강원도 삼척군 탄광천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인데, TV 있는 집도 참 많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목사님 완전 옛날 사람 아니야? 그런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가끔 정신 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과학과 전문적인 영역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오히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공격하게 되고 찌르게 되고 말이죠. 뭔가 내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왜 자꾸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필요한 반증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실패가 자꾸 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했다니까요. 그런데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멸망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잘해도 가문의 우상 숭배한 그러한 결과로 내려오는 저주들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냐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교 이론은 그런 면에서는 틀린 이론이 아니죠. 죄 지은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보응을 받는 죄의 결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하루에 1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개를 짓죠? 365개를 짓습니다. 10년이면요. 3,650개예요. 일주에 하루에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평생 살고 나면 미안하지만 죄 투성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예?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막 우리는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지은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저주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깨끗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만 죄를 지은 죄인 이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은 죄가 하나만 들어와도 죄의 영향력은 영적인 거라 한 몸이 돼버려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고 막 원수 같고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특징적인 문제, 이것이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또 되풀이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국물을 입는 건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흐름은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긍휼의 복을 받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아야 될 인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저주 가운데 두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산에 앉으사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주인공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고 그냥 세상적인 복만 만회하려고 조금 귀 기울여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죠. 기적을 체험해도 그 사람은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군중이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서 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 긍휼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열심히 하면 옮겨 줄게가 아니라 옮기셨느니라.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긍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냐? 그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번째로,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것부터 체험하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조금 멈춰두고, 뭐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먼저 이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알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 잘 몰랐을 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잘 모르면서도 막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나니까 저는 용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억만 가지 저주 가운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수준이 너무 모자라서 그때는 막 반응하지만 지나고 나면 용서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알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저주에 빠져 있거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로 인생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 저는 아직도 못 봤는데 한번 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요. 정말 인생의 그 오랜 시간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괴롭히는 어떤 이상한 좀 사이코 짓하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알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시므이와 바실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 왕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막 쫓겨갈 때가 있었어요. 맨발로 산문을 넘어서 막 급하게 도망갈 때가 있었는데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므이라는 아주 미천한 자가 다윗이 왕인데 끝난 줄 알고 도망가는 줄 알고 다윗을 보고 막 흙먼지를 던지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알고 있던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은 다윗에게 그 어려울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대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그때 어렵게 만든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보고 함부로 말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악한 자에게 축복해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 축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이러면 또 어려워지니까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안다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정말 안다면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직 잘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동정심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정말 안다면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떠난 인생과 세상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얼마나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할 때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삶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면서 이해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삶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용서하는 태도로 이해시키고, 그러나 무조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해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어 변화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인생에게 해결책이 아주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죽음 가운데 지금 놓였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마저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살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된 면도 있지만 멸망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다. 인생이 왜 이럴까? 나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하실 시간이 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신방오면요, 나의 끝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의 끝에 드디어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빨리 인정하시고, 무엇으로 바꿔야죠? 믿음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시간이 됐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인간의 공허한 칭찬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살던 내가 포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대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가꾸는 사람들이었다면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 저 좀 보세요. 따라하세요. 바로 지금. 아니,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성공되고 문제 해결되고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80년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아니죠.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고통 속으로 인도했거든요. 기다렸다가 호렙산에 하면 없어지는 그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절대로 늦지 않은 겁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나도 시작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는 심지어 38년도 늦은 시간이 아니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뜻밖에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가 아직 자기가 늦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그 강도의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앉아있던, 깔고 앉아있던 여러분 인생의 틀, 거적대기를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당신이 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캄캄한 동굴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던 그 인생의 굴레와 책임감과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짐에서 여러분만의 절망에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걷기 시작하시길 바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세요.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기력할수록 더 좋다. 제 결론이에요. 무기력할수록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끝이야말로 끝이 왔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역설적으로 이때가 축복이에요.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다. 또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배경을 누리는 천국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천국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털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당당히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배경이 임하고 나타나는 증인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